아멘. 네, 오늘은 드디어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 처음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말씀을 보게 되는 본문입니다. 그 약속은 주로 크게 민족의 약속과 땅의 약속이었는데 말입니다. 그동안 그 두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믿는 믿음뿐만 아니라 더 궁극적으로는 그 약속을 이루실 능력을 믿는 믿음에 대해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일명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사건이나 또 롯과 분리되는 사건, 또 롯을 구출하는 사건 등을 거치고요. 또 하갈을 통한 이스마엘 출생 사건을 거치면서 이 시험과 연단의 과정을 지나오게 되면서 결국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안에 사라까지도 그 믿음을 인정받는 단계에 이르렀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들을 다시 계속해서 갱신해 주셨는데, 특히 가장 마지막으로는 사라를 통해 아들 이삭을 낳을 약속을 주시게 되었고요. 그에 대한 믿음이 아브라함이 자신을 비롯한 이 모든 집 남자들에게 즉시 하나님께서 언약의 표로 주신 그 할례라는 그 명령을 시행케 함으로 보여졌던 것이었고요. 그 믿음이 그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천하 만민이 그를 인하여 복을 받는다. 즉 천하 만민이 누구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과 의와 공도를 행하는 순종을 보일 때 그 민족과 땅의 약속으로 인한 복의 약속을 얻게 될 것이라는 이 그동안의 약속을 이 모든 사람을 포함한 그 영적 후손에게까지 적용하여 이렇게 복의 약속으로 말씀해 주시는 데서 그와 그 안에 사라의 믿음을까지 이제 인정해 주셨음을 볼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이 믿음이 인정받는 단계에 다다랐다면 아브라함과 또 사라까지, 그러기에 이후 그 인정받는 것은 항상 그 밑바탕에 두고서 거기서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사는 이 소돔성을 위해 이제 간청을 하는 데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속성을 더욱 배우며 그 믿음이 이제 더 성장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었고요. 또 지난주에는 그랄 왕 아비멜렉과의 사건 속에서 이 아비멜렉 집 모든 태를 닫고 여시는 그런 징벌과 치료를 통해서 아직 약간 미흡했던 아브라함 자신의 목숨까지도 하나님의 보호에 맡길 수 있는 길로 나아가게 되는 이제 믿음의 성장과 또 그랄 왕 아비멜렉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가까워지는 모습을 통해서 이방인도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당신께서 주신 약속대로 그대로 확인케 하심으로, 당신께서 주신 그 약속이 이방인도 포함이 되어 있어 모든 민족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서 확인케 하심으로 또 믿음이 성장하고 견고케 되는 길로 나아가게 되는 모습을 엿볼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믿음이 인정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더 성장하고 더 견고하는 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주에 그 믿음의 성장의 모습은 이제 이삭의 출생과 함께 이 민족의 약속과 땅의 약속이 이제 곧 처음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그런 시점에서 그에 걸맞는 최종적인 믿음의 요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이제 성장의 모습. 그래서 그동안에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을 모두 믿게 되고, 민족과 땅의 약속에 대한 그 능력까지 다 믿게 되고, 또 그 약속에 담긴 이방인도 믿음으로 그 약속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도 함께 믿게 되는 것이었기에 이제 믿어야 할 모든 것을 믿게 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약속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주신 약속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민족, 그 이방인까지 다 포함하죠. 그것이 이제 아비멜렉을 통해 보여졌던 것입니다. 지난주 사건.
그것의 의미가 지난주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거 재밌는 얘기다. 재밌는 사건이네. 또 속였네. 이런 데 집중한다고 그랬죠. 그거 아닙니다. 전체 하나님이 약속 주시고 그 믿음 보시는 게 창세기 12장 아브라함과 관련된 그 내용이 계속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거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 잘라보면 그것만 봐요. 잘라보면 이거 재밌는 얘기다. 이게 무슨 뭐 그런 내용이 담겨있나 이런다. 수도 없이 보고 수도 없이 이걸 앞뒤를 다 많이 고려해서 보면 그게 이제 발견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보면은 이게 무슨 연관인 앞에 그거만 보니까요. 말씀도 구절도 그렇잖아요. 구절도 그거만 잘라오면 앞뒤가 전혀 딴 얘기 하는 것처럼 이건 한 어떤 그냥 문단인데도 그게 앞뒤 이어지지 않냐 모릅니다. 여기 담긴 의미가 이게 왜 나와야지 재밌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 끝나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이삭의 출생과 함께 민족의 약속과 땅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내용을 이제 보여주게 되는 본문이고요. 이 가운데 또한 아브라함의 그 최종적인 믿음의 모습을 엿보게 해주는 장면이 나오는 본문입니다. 이제 지난주까지 최종적인 그 믿음의 모습이 다 갖춰졌고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오늘은요. 즉 그 민족의 약속에 대한 믿음, 또 땅의 약속에 대한 믿음, 또 이방인의 약속 참여에 대한 믿음 모두에 대해서 보게 되므로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건도 그동안 다른 사건들도 그랬듯이 그냥 어떤 일상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정도의 사건이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 이제 드디어 이삭의 출생과 함께 이 민족의 약속과 땅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기 시작하는지 보면서 또한 아브라함의 이 민족과 땅과 이방인 모두에 대한 최종적인 믿음이 어떻게 보여지는지 살펴보며 이 교훈을 얻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의 이삭의 출생을 중심으로 한 내용이고요. 또 8절부터 21절, 두 번째는 8절부터 21절까지의 이스마엘이 내쫓기는 것을 중심으로 한 내용, 또 세 번째는 22절에서 마지막 34절까지의 그랄왕 아비멜렉과의 계약을 중심으로 한 내용으로 말입니다. 그럼 먼저 1절부터 7절까지의 이삭의 출생을 중심으로 한 내용을 보면 먼저 1절, 2절에서는 곧바로 이제 이삭의 출생이 이제 보여집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세 번이나 말씀대로 내지 말씀하신이란 원어상으로는 같은 말이에요. 여기 같은 말을 사용하며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그 약속을 이루신 사실을 강조하여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에 신실하시다는 것과 또 그분의 능력으로 이루셨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1절은 거기 보면 1절은 여호와라는 호칭을 써서 하나님을 여호와라는 호칭을 써서 그 약속 자체에 초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면 2절은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써서 바로 옆인데 호칭을 달리하고 있어요. 여호와 쓰고 여기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써서 그 약속을 이루신 능력에 초점을 두고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 약속이죠. 여호와를 이러면 원래 언약 약속 이런 거 관련 하나님은 전능하신 이런 능력이라고 했죠. 여기서 약속과 능력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쭉 봤던 것에서 그대로 일체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내고 발견해봐야 돼요. 연구해가고요. 이 명칭도 그냥 그대로 그 두 가지가 동시에 다 쓰여가고 있습니다. 이게 참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보지 아니하고 자꾸 그냥 이야기식으로 스쳐가고 뭐 잘라보고 이러면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게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는 영적인 말씀이거든요. 우리에게 정말 뭔가 이 구원의 길을 제시하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는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걸 잘 봐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얘기해줘도 잘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말씀에 얼마나 우리가 겸허하게 낮아져서 그것을 갖다가 무릎 꿇고 정말 구하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자꾸 더 말씀을 갖다가 사모하면서 봐야 돼요. 정말 이렇게
이제 하나님 중심에 맞춰서 내 중심으로 보면 잘안 되죠. 때문에 이런 것들 우리가 어쨌든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 1절에서는 거기 보면 먼저 사라를 권고하시고 사라에게 행하신 사실을 거기 이제 말씀대로 그렇게 하셨다면 2절에서는 그렇게 하여 사라가 잉태하여 말씀하신 기한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은 사실이 이게 말씀대로 또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여기 사라를 권고하셨다라는 말은 원래 원어상 사라를 방문하셨다라는 말이에요. 원래가요. 방문입니다. 방문해서 이게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는 전에 18장 10절에서 기한이 이를 때 그 천사가 방문해서 아브라함을 방문해서 이제 기한이 이를 때에 정령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라는 말씀을 떠오르게 하는데 이런 이제 사라에게 또 이제 얘기해서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라고 이제 말씀을 떠오르게 하는데 그래서 내게 돌아오리니 이런 것처럼 여기 말씀대로라는 말은 주로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하고 이루신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주로 이제 이렇게 정말 내게 돌아온 게 방문해갖고 그렇게 아이를 갖게 하시고 이제 모든 걸 섭리해 가셨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 방문해서 권고하셨다는 것은 그다음 쭉 나온 거고요. 자, 이로써 하나님께서 12장부터 말씀하신 그 민족의 약속이 드디어 그 첫걸음을 떼며 성취되는 순간을 보게 되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언젠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시죠. 반드시. 여기서 물론 시점 처음 시작한 것이지만 자, 이러한 말씀대로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에 이제 3절부터 7절까지에서는 아브라함이 그의 응답하듯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갱신해 주신 이 사라를 통한 아들 출생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었음을 보이는 모습이 보여지고 더불어 그에 대한 사라의 믿음도 있었음이 보여지게 됩니다. 이 사라의 아들 출생에 대한 약속은 거의 최종적으로 갱신해 주신 그 약속은 그동안의 그 민족의 약속과 땅의 약속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상징적인 약속인 것이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두 약속 전체에 대한 믿음이 있었음을 보이는 성격이 강합니다. 3절부터 7절까지에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두 약속과 능력, 민족과 땅의 약속에 대한 그 약속과 그것을 이루실 능력 각각에 대한 믿음이 있었음은 이제 이 오늘 보면 이 뒷부분에서 이제 또 보여지게 되고 말입니다. 여기서는 전체에 대한 믿음이죠. 사라의 그 아들 이삭 출생의 이 약속을 믿는 믿음이 여기 보여지면서 말입니다. 자, 그럼 먼저 3절, 4절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보여집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 3절에서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 한 것은 전에 17장 19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대신 낳을 아들 이름을 이렇게 이삭이라고 말씀해 주신 대로 순종한 것이고요. 또 4절에서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한 것도 거기 나오듯이 하나님의 명대로 말씀대로 순종하여 행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할례는 그 17장에서 아들 이삭의 약속을 주시기 전 민족의 약속과 땅의 약속에 대한 언약의 표로 주신 것이었고, 그래서 아들 그 이삭 최종적인 약속 갱신의 내용 그것을 주시기 전에 민족의 약속과 땅의 약속에 대한 언약의 표로 주신 것이었고 그 할례를 행함으로 그 아들 이삭 약속에 대한 아들 주실 것에 대한 그 믿음을 보여야 하는 것이었는데 그때 아브라함은 자신을 비롯한 이스마엘과 그 모든 남자들에게 자기 집 모든 남자들에게 그 할례를 시행함으로 그 믿음을 보였던 것이었고요. 이제 이와 같이 그 약속으로 얻게 된 이삭에게도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대로 이렇게 할례를 시행함으로 그 이삭으로 인한 민족의 약속과 땅의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이어질
그것을 이제 보이고 있는 그 믿음을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하여 이름을 짓고 또 말씀에 순종하여 할례를 행함으로 그 두 약속, 민족과 땅의 두 약속에 대한 믿음을 보이고 있었던 것이었고요. 그래서 이것이 그냥 뭐 아기 낳고 그냥 뭐 할례를 해준 식의 사건이 아니죠. 여기 이름 짓고 이런 것들이 우리는 애기니까 뭐 이렇게 해주고 이게 아니라 그 믿음을 보이고 말씀대로 그냥 하고 있는 그게 믿음이 보이죠. 아브라함 믿음을 보이는 사건. 자, 그 다음에 5절에서 7절에서는 사라의 또 그에 대한 믿음이 보여집니다. 17장에서 그 할례의 언약, 아까 말씀드린 할례의 언약을 주신 이후 이 사라를 통한 그렇게 아들 이삭의 약속을 주시면서 사라에게 또 열국의 어미가 될 것이라고 하시며 사라도 열국의 아비가 될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의 조상이 될 것임을 말씀하셨어. 그 사라에게도 믿음이 요구되었던 것이었는데 그래서 그 다음 18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라에게 당신의 전지하시고 또 전능하신 능력을 직접 보이시기도 하시고 또 말씀해 주심으로 그녀가 사라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면 그 이후 여기서는 이제 더 실제적으로 그 사라의 그 믿음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5절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 100세였다라는 사실을 말하면서 그 사실을 바탕으로 다음 6절에서는 그러기에 사라가 먼저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웃음이란 말은 원래 이삭이란 이름에 담겨있는 의미로서 이삭, 이게 웃음이라는 말이죠. 원래 의미가 전에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한 아들 출생을 말씀해 주실 때에는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믿음이 약간 부족함 가운데 처음엔 믿지 못하고 보인 모습이 이 웃음이었다면 그때도 뭐 그러다가 끝난 것이 아니었죠. 그러다 잘해 나갔죠. 어쨌든 처음에 그래서 믿지 못하면서 웃음 막 어떻게 이렇게 되겠습니까? 하면서 보였던 것이 이 웃음이었다면 여기서는 이제 기쁨의 웃음, 이 기쁨의 웃음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웃음을 바로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이제 고백하며 여기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셨음을 인정하는 믿음을 보이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다음 여기 듣는 자라고 표현한 자신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던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듣는 자라는 것은 다 웃는다는 걸 보면 그 약속을 기다렸던 자가 다 그 듣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듣고 아무나 웃겠습니까? 자, 그 듣는 자는 사실 그 후대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을 비롯하여 그 약속을 실제 이루시기 위해 그 아브라함이나 이삭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지금 우리에게까지 미치는 것이죠. 우리도 사실 얼마나 웃고 기뻐해야 될 일입니까? 이삭의 출생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100세 때 이제 주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약속 그게 어디까지 나가요? 이삭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 나라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까지.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도 웃어야 될 그런 듣는 자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7절에서는 사라가 또 다른 말을 하며 사라의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더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바로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 라고 하면서 거기 리오 많은 그러나 뭐 이렇게 나온 말이 원래 원어상 그러나라기보다 왜냐하면 이란 말이라서 왜냐하면 아브라함 노경에 즉 아브라함 늙었을 때 내가 아들을 낳았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는 말에서인데요.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께서 전에 18장 특별히 14절에서 그와 같이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며 당신의 전능성과 함께 그 아들 약속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 지금 누가 그렇게 했으리요 했을 때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지금 하나님.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없다. 하나님만. 왜냐하면 나에게 이렇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약속을 말씀하신 사실을 이게 그대로 이루신 사실을 지금 감탄해하며 찬양하고 있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 말로 이렇게 잘못 이렇게 그냥 이렇게 번역된 걸 잘못 보면은 그러다로 번역된 경우가 영어 성경도 그렇고 많이 있어요. 근데 원래 왜냐하면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어쨌든 뭐 그런 나로 봐도 상관없어요. 본래 다 보여지기도 하지만서도 더 이제 그래서 그렇게 나기 때문이다라고 누가 그렇게 말했겠냐?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누가라는 것이 이게 그래서 하나님을 감탄하고 찬양하고 있는 이런 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냥 우리 말로 잘 안 보이지. 자, 그 약속은 어떤 겁니까? 민족과 땅에 대한 약속 모두를 포함하는 것인데 말입니다. 아들의 그 약속은요. 아들 출생의 약속은. 자, 그리고 이같이 6절과 7절 모두 그냥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말한 게 아닌 것입니다. 6절과 7절 가만히 보면 어떤 거 듣는 사람, 뭐 누가 다 어떤 뭡니까? 어떤 뭐 그냥 사람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사라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6절 7절 잘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믿음을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도 사라가 잘 봐야 됩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이게 높이면서 이심 그런 분위기들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말로 싹 보기에는 잘 이게 안 깨달아지고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연구해야 되고 잘 살펴봐야 되고 나중에 그렇게 보다 보면 맞지 않고 앞뒤로 맞지 않고 이런 게 많아요. 모순된 것들. 그래서 잘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문맥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번역본 여러 가지 연구해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보여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절부터 7절까지에서는 이삭이 출생하는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에 신실하신 것. 이삭 출생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거기서 이제 뭐가 보여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에 신실하심과 함께 또 그에 어울리게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의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이제 보게 되었다면 이제 어떤 두 약속 전체에 대한 믿음이죠. 자, 이제 다음 8절부터 21절까지에서는 이스마엘이 이제 서자죠, 서자. 아브라함의 서자. 어떤 이스마엘이 내쫓기는 사건을 통하여 이제는 주로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이 민족의 약속과 땅의 약속 두 약속 중 먼저 민족의 약속과 그 능력에 대한 믿음이 구체적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민족에 대한 약속과 그 능력, 그걸 이루실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자, 먼저 8절부터 10절에서는 발단이 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거기 이삭이 자라 젖을 떼게 되었고요. 한 3살쯤 되었다고 보죠. 뭐 우리보다는 조금 더 오랫동안 먹인다고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그 젖을 떼는 날에 대연 큰 잔치를 배설하고 베풀었는데 그때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 여종과 그 아들, 즉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이스마엘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즉 유산을 이어받지 못하리라 라고 말하게 됨으로 말입니다. 물론 그 기업은 그 유산은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그 약속이죠. 약속으로 얻을 땅이죠. 까지 가는 것이죠. 자, 여기 희롱이란 말은 경멸하고 그냥 비웃는 정도로 그냥 놀리는 것이 아니라 핍박에 가까운 그러한 희롱, 핍박에 가까운 그 행동을 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신약 갈라디아서 4장에서 4장 29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육신적인 결정으로 인해 그래서 한마디로 육체를 따라 낳은 자가 이스마엘이 그죠? 이스마엘 하나님의 약속을 참 의심하고 있는 약간 좀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들이 결정했죠. 그런 육체를 따라 낳은 자가 약속을 따라 낳은 자, 이삭이죠. 이삭을 핍박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대로 이렇게 해석이 되고 신약에서 이후로도 그만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뜻을 따르는 육신적인 자, 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는 영적인 자를 핍박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그 약속을 따르는 자를 오히려 자기 뜻을 따르는 육신적인 자들이 핍박하게 되는 것을 이제 여기서부터 이어지는 것이죠. 그런 모습들이 다 나오죠. 계속해서. 자, 그리고 특히 하갈은 애굽 여인으로 그 자식 지금 이스마엘이 히브리인인 그 유대인 된 여인의 자식 이삭을 핍박하는 것이 나중에 애굽에서 유대인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400여 년간 당할 핍박을 예표하는 것으로도 보게 됩니다. 애굽 여인 그 아들들이 유대인 아들을 핍박하는 것이 애굽이 마치 유대인을 핍박하는 그 애굽에서의 사건. 그 다음에 출애굽하죠. 그것을 예표하는 것으로 이제 여기서 보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갈라디아서 아까 신약 갈라디아서에서는요 또한 이스마엘과 이삭을 각각 이스마엘은 율법과 종으로 또 이삭은 복음과 자유로 비유하여 그래서 여기 사라가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라는 사실을 마치 예언이라도 되었던 것처럼 타당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된 것처럼 그것이 그래서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는 건 뭡니까? 하갈과 이스마엘 그건 아까 율법과 종으로 이제 비유하고 있다고 그 신약에서는 보고 있다고 했죠. 율법과 종을 내어 쫓으라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뭐 율법에 매여서 자기가 계속해서 종이 되고 있다는 거. 종. 이게 잘 봐야 되는데 율법과 복음을 읽어갔다가 이게 갈라디아서를 제대로 한번 이게 자꾸 잘못 뽑아리면 그건 율법이에요. 은혜 이거 아닙니다. 이게 뭐예요? 자기 멋대로 하고 뭔가 좀 딱딱해 보이고 뭔가 하면 무조건 율법으로 취급해버리고 그건 율법주의예요. 그건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주의고 당신들이 잘못 지금 하면 보일 수 있는 율법주의고요. 율법 자체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이제 그러한 안 버리려고 하지. 자꾸 율법을 갖고서 자꾸 이 믿음을 같이 가져가려고 그러니까 율법 그것이 아니다. 당신들이 정말 자유한 그 복음 안에서 너희들이 그 율법에 그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그 율법 너희들이 그 율법을 행해서 어떻게 막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율법에 매여 있는 종이 아니라 너희들은 거기서 자유한 대신에 그러면서 믿음으로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복음이 또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믿음도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그 은혜죠. 율법은 하나의 뭡니까? 인간의 행위였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은혜라고 이제 이게 다 분류가 되는 거예요. 그 요건 육신의 난자, 성령의 난자 이게 다 나뉘는 거예요. 믿음, 복음 이게 뭡니까? 은혜, 성령 이런 것이 다 나뉘어지고 근데 그것을 단어 갖고 또 장난치게 되면 또 잘못 보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어쨌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쨌든 간에 그것은 내어 쫓으라 라는 것처럼 그것을 타당하게 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라의 이 내어 쫓으라 라는 제안은 율법 이것을 이제 버리라는 것이죠. 원래 유대인들에게. 근데 그 내쫓으라는 제안은 전에 16장에서 이제 사라가 하갈을 학대해요. 처음에 막 잉태했다고 사라를 업신여기니까 하갈 여종인데도 그러니까 사라가 하갈을 막 학대하죠. 하갈이 이제 도망하게 됩니다. 사라가 도망했을 때와는 달리 여기서는 그리 잔인한 행위는 아닌 것이며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 아들 이삭을 가진 시점에서 사라가 믿음 안에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중시하는 가운데 그러지 않았던 육체의 결과로 인한 고통과 어그러짐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며 그 요소를 제거하고 바로 잡으려는 가운데 한 제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들이 육신의 결정으로 이스마엘을 가졌던 이런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자기가
믿음 안에서 지금 와서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이제 받고 이제 이것을 갖다가 자기가 중요시하는 가운데 이것이 오는 거야. 그걸 제거하려는 이러한 가운데 한 제안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러겠습니까? 그것이 결국에는 신약에서도 타당하게 그렇게 해석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사라가 지금 예전에 뭡니까? 그때 막 학대갖고 막 내쫓게 되는 건 이런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약속에서 믿음 안에서 자기가 약속에 의거해서 이렇게 정말 이것은 아니구나. 육신적인 요소가 결국에는 약속의 자손.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자기는 이스마엘의 아들 정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 이삭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막 생기죠. 근데 그것이 약속의 자적을 육신의 자녀가 막 핍박하고 있거든요. 이제 율법. 그거 내어 쫓으라는 거예요. 약속을 체험했죠. 믿음 안에 있었죠. 지금 아까 봤던 것처럼 그 안에서. 근데 그것이 신약에서도 내어 쫓으라. 그건 아니다. 율법적인 거. 육신적인 거죠. 원래 육신적인 율법은 육신적인 거 보시면 다 내어 쫓으라. 너희들 영적인 것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물론 이는 이제 영적으로 볼 때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율법 아래 머물며 이 복음의 약속을 거절하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 믿어라 이런 약속 그걸 거절하는 것에 대해서 육신의 종으로 매인 율법을 버리고 율법을 하는 건 자기 육신에 의해서 육신의 어떤 그 정말 어떻게 이 육신적으로 이걸 갖다 잃어버리려고 하는 거야. 자기 구원을 갖다 육신에 그래서 종으로 매인 그 율법 그래서 종과 율법을 보는 거예요. 그걸 버리고 영적이어서 자유한 영적 육신에 매이지 않고 거기에 이제 자유한 거기 자유하다는 건 뭐 육신에 자유하다는 건 뭐예요? 내가 육신적을 쫓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복음. 무조건 행위 이걸 갖다 잘못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막 육신에 매이고 육신적으로 쫓아가고 결국엔 그것이 다 이제 육신적인 어떤 그러한 신앙을 갖는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 거기서부터 잘라지고 거기부터 나와 있다라는 차원에서 자유입니다. 자기가 아무렇게나 행하고 자유야 복음은 이런 거 아닙니다. 죄의 종, 의의 종도 늘 그거 얘기했었죠. 의의 종은 왜 있습니까? 당신들이 자유하다고 하는데 의의 종이라고 그래요. 다시 매인다고 그래요. 의의. 그런 차원이에요. 자유하다는 건 의에게 종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다시 종입니다. 자유가 그 자유가 아니라 아주 더 쉽게 얘기하자면 자유가 자유에서 끝난 게 아니라 의의 종으로 들어간 거예요. 쉽게 얘기했어요. 다시 그게 자유라는 거예요. 죄의 종이 아니라 죄와 육신은 내가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매이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나쁜 것 내가 멸망 말고 나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진리 가운데 정말 생명의 길로 내가 죄를 짓지 않는 길로 이걸 차원에서 자유라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명확히 하세요. 왜냐면 이걸 안 짚고 넘어가면 또 다 나오고 장난해서 내가 아무렇게 죄 지면서 자유 이러고 있어요. 그것이 아니고 완전히 당신이 옛날 죄의 종에 있는 상태는 그대로 있는 거다 오히려. 근데 말장난해갖고 또 그렇게 또 가버려요. 얼마나 이것이 정말 이 신앙 마귀들이 다 말 갖고 왜곡해서 다 미혹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서 보십시오. 뭐 정치인들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잘못된 것이 나오면 다 말장난으로 나오는 거예요. 가만히 보십시오. 그런 경우 많고 그래서 말을 우리가 잘 알아 또 의문을 잘 알아야 되는데 마귀들 그걸 다 이용해 먹죠. 그래서 그냥 이 믿음을 다 만들어 버렸어요. 그 자세히 자기 겸허하게 볼 때 그렇게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잘못된 걸 다 발견이 되고 근데 겸허하지 않을 때 교만할 때 그게 잘못된 길을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말씀 앞에 그래서 겸허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내 신앙도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고 그때 바른 길을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철저히 항상 명심하시면서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유대인들에게 먼저 바르게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지만 궁극적으로는 신자들 중 육신과 이 땅을 쫓아가며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그것을 버리고 영과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쫓아가는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기도 한 것입니다. 자꾸 이 육신적인 것, 율법 쫓아가는 거 다 육신적인 것, 이 땅 것 이런 게 이제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거 다 버리고 영적으로 가야 된다. 그걸 교훈하고 있는 거기도 합니다. 자, 그래야 나중에 약속을 받아 여기 말씀되고 있듯이 그 약속된 기업,
즉 1차적으로는 가나안 땅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있다. 상속받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내어 쫓으라. 그래서 나와 우리와 이삭과 얻지 못한다는 거야. 함께 하지 못한다. 그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이제 상속받는구나. 자, 그래서 다음 11절부터 13절까지를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스마엘을 위하여 이제 그 일, 즉 내쫓는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지만 육신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15년 이상 함께 살아온 아들이기 때문이죠. 그죠? 지금 15년 이상 살았던 아들을 그냥 내보낸다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근심이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되 내 아이 이스마엘이나 내 여종 하갈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네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임이니라. 라고 사라 편을 드시면서도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도 이제 용납하시고 여기서 분명히 결정을 해주시죠. 또 그 이유로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얻은 약속의 자손 이삭으로부터 난 자가 씨와 후손이 되어 씨랑 후손이 되어서 그가 그러므로 민족의 약속을 받고 또 이어 땅의 약속을 받을 것이기 때문임을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아까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사라가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내 씨가 돼서 그 기업 하나님께서 그대로 그 사라의 말을 인정. 사라가 그냥 이게 그냥 막 저거 한 거 한 말이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 그 약속 차원에서 그것이 한 것이고 그것이 이제 신약에서도 그와 같이 그것을 그대로 기록하고 그렇게 했다라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쫓으라고 했던 것이. 자, 그러면서 13절과 같이 그러나 여종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라고 덧붙여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이스마엘을 통한 또 다른 민족 형성은 전에 16장과 17장에서도 나왔던 내용으로 그때 추측해보고 또 확인해 보았듯이 그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씨로 잉태되었기 때문이고 또 아브라함의 이스마엘에 대한 생각을 아시고 응답하셨기 때문이라는 이 아브라함과의 그 연관성 때문이었던 것처럼 아브라함 이스마엘에 대해서 미련을 갖고 어쨌든 그런 연관성 때문이었던 것처럼 여기서는 더 분명하게 그 이스마엘도 내 씨라는 이유로 그와 같이 한 민족을 형성케 하시는 것입니다. 다만 이 민족은 약속에 의한 민족이 아니라 육신에 의한 민족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이라는 그 약속을 받지 못하게 되고 하나의 그 육신적인 걸 쫓아가는 것 하나의 예표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게 그래서 허락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나중에 가나안 땅이나 하나님 나라에 이제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것이 육신을 쫓는 자들. 자, 그리고 이들은요 아람 민족을 형성하여 지금껏 대부분 이제 이슬람 교도가 되어서 현재 지금 이슬람 팔레스타인도 마찬가지고 지금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싸우죠. 그리고 이제 이슬람 이게 이제 지금 유대인들과 또 같이 대치가 되는 이게 적대 관계에 이제 있게 됨으로써 가시와 같은 존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만큼 육신을 따라간 것에 대한 공의의 결과로서 고통이 따르고 있는 것이죠. 예? 하나님께서 사실 그것을 허락하신 것 같은 것도 있었지만 아브라함의 신기 때문에 사실 아브라함을 위한 것이 아브라함의 어떤 민족의 약속을 더 이제 이렇게 정말 이걸 더 믿음을 주시기도 하고 더 이제 이걸 형성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만 그것이 공의의 결과로서 또 고통도 따르고 있다는 것을 또 함께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신 분이시 사실 잘못된 것에 대한 건 육신에 대한 것은 어떤 보상을 받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걸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아야 됐어 넘어가자. 그게 다 그냥 그 결과를 꼭 겪게 하세요. 왜 그러겠습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이제 깨닫게 됐어요. 다윗도 나중에 그때 바세바 사건으로 잘 그대로 돌려봤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어때요? 다윗은 내가 잘못해서 그랬습니다. 내가 정말 그때 계속해서 그걸 갖고 자기 회개 자리에 있었어요. 그거 하나의 마음을 보니까 합한 거예요. 낮아져 있고 이 마찬가지로 계속 고통을 당하고 해도 어쨌든 그걸 교훈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육신으로 가지 마 이런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이스마엘에 대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이제 내쫓기게 되는 그 여종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호하시는 장면이 이어지는 이 14절과 21절에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전에 14절 상반절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라는 명령을 거기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자식을 이끌고 가게 하므로 분명 육신적으로는 마음이 아팠을 수 있었어도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초월하여 바로 전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으로 말미암는 후손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래야 내 이삭에서 나는 자라야 약속의 자손이 내 씨라 이걸 듣고서 즉시 순종하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 즉시 순종하는 모습에서 아브라함의 그 민족의 약속에 대한 믿음과 그것을 이루실 능력에 대한 믿음을 동시에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확 그냥 맞아 이게 확 깨달아 그 직승이야 순종하는 거 바로 그 믿음이 민족의 약속에 대한 그 이삭을 통한 그리고 그것을 이루실 능력. 그래서 이삭이 아직 작고 미약하지만 아직은 약속의 자손으로 이제 그것이 이루어질 그 민족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것이 이삭은 애기예요. 애기인데도 장성한 이스마엘 내쫓아버리니까 내쫓고 이삭을 바라보면서 민족의 약속을 잘 믿고 있는 그 능력과 그걸 이루실 걸 다 보고 있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내보내잖아요. 내어주고 탁 하라고 이걸 여기서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민족의 약속과 관련해서 여기서 드디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목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여기서 민족의 약속으로 보여주는 그 대목입니다. 자, 그럼 다음 14절 하반절에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들 지금 아브라함이 있던 곳에서 이 동남쪽 광야 그 사막에서 방황하는 길을 잃었다는 겁니다. 글을 잃게 됩니다. 아마 자신의 고향 애굽을 찾아가려다가 이 서쪽이 아닌 그쪽 서쪽인데 이 동쪽으로 가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죽 부대에 물이 다함으로 떨어짐으로 그 자식 이스마엘을 이 덤불로 이루어져 나름 이제 이렇게 덤불 같은 이렇게 이제 이루어져서 나름 그늘이 있었을 떨기나무 아래에 이렇게 두고 아마 이제 그 자식과 함께 죽을 것으로 생각했는지 자식의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살 한바탕쯤 갔어. 즉 화살이 한번 쏴서 확 날아갈 수 있는 거리인 한 200-300m쯤 가서 이제 아이 쪽으로 마주 앉아서 바라보며 방성대복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스마엘도 이제 15, 16 나이니까 지금 청소년 정도 나이니까 적은 나이는 아닌데 너무 얼떠서 우는 거예요. 그냥 나무 안에 막 우는 거예요. 방송대로. 그런데 17절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 아이 이스마엘의 소리를 들으시게 되면서 반응을 보이십니다. 이스마엘이 함께 울었는지 아니면 이때 나이가 이제 15살이 넘었을 때니까 기도했는지 무슨 소리를 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소리에 이렇게 응답하고 계신 것을 보면 분명 애처롭고 호소짓듯 어떤 탄식의 소리는 냈을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외면하지 않으시죠. 그걸 다 보십니다. 누구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이제 지키시고자 하갈이 아닌 그 이스마엘의 소리로 인해 반응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하갈보다 이제 이스마엘에 초점이 있어서 그 소리를 듣고 반응하시는 약속된 하나님께서 약속이라는 건 아까 아브라함이 준 약속, 그 뭡니까? 민족의 약속이 아니죠. 이스마엘에게도 한 민족을 또 다른 민족을 이런 약속입니다. 어쨌든 간에 어쨌든 약속.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부르며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여기서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 들으셨다 하며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즉 붙들라는 강하게 하라.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강하게 보살피라는 거죠. 라고 이제 전에 16장에서 하갈이 사라를 피해 도망하였을 때 말해 주었던 민족에 대한 그 말씀, 한 또 다른 민족에 대한 말씀을 다시 전달하며 힘을 북돋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민족은 앞서 보았듯이 아브라함 때문이므로
아브라함 때문인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이 대목이 앞서 아브라함과 연관하여 보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민족의 약속을 확실히 이루실 것과 그 능력이 있으심을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다시금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민족도 이렇게 해주신다는 것이 그 하나님의 민족의 약속, 앞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 이삭으로 인한 그것의 약속과 능력을 확실하게 이제 이루실 것, 그것을 이제 보여주고 또 있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는 19절과 같이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셔서 샘물을 이제 보게 되고 가서 그래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 그 아이 이스마엘에게 마시웁니다. 하갈이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듣기도 하고 또 물도 마시우는 등의 일을 하지만 지금 이스마엘을 보호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초점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 때문이죠. 그 이스마엘을 통한 또 다른 민족의 약속, 또 더 나아가서 뭐 이제 그 이면에 있는 이삭에 대한 약속, 이삭을 통한 민족에 대한 약속, 이런 것 때문에 이스마엘에게 초점됐어요. 하갈보다도. 자, 그래서 20절, 21절에서도 이스마엘에게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했다고 나오고, 또 전에 16장에서 12절에서 주신 들나귀 같이 되리라 라는 약속대로 여기 광야에 거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고, 다음 그가 바란 광야, 즉 부엘세바에서 더 남동쪽으로 내려간 광야에 거할 때, 나중에 그리로 만나고, 그때 그 어미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 여인, 즉 애굽 땅 여인 누굽니까? 즉 하갈 자신 출신은, 하갈 자신이 애굽 여인이기 때문에 그 출신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는 모습이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의 초점을 맞춰서. 자, 이 애굽 여인을 아내로 맞이함으로 이스마엘은 더욱 이제 약속과 상관없는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었고 말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이 22절에서 34절에서는 그랄 왕 아비멜렉과의 이 계약을 이제 맺는 사건을 통해서 앞서 민족의 약속과는 달리 이번엔 땅의 약속과 그 능력에 대한 믿음이 보여지고요. 또 이번에는 지난주 그랄 왕 아비멜렉과 관련하여 이방인도 그 믿음으로써 약속에 참여할 수 있음을 엿보이게 했던 것처럼 이제 아비멜렉이 지난주보다 더 믿음에 가까워진 모습을 보여줌으로 이제 그 사실을 더욱 엿보이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에 주신 이방인을 포함한 천하 만민이 그를 인하여, 그 믿음을 인하여,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인하여 복을 받는다는 그 약속까지 온전히 믿을 수 있는 자리로 더욱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아브라함은요. 자, 여기에 이 사건들 또한요. 이제 여기 모인 사건들 또한 단순한 그냥 일상의 사건으로 보면 안 되는 말입니다. 일상적인 뭐 어떤 그냥 사건이 아니죠. 아브라함 개인이 찾아왔는데 뭐 이렇게 굳이 기록 안 해도 될 거고 다 기록해 놓고 있어요. 이외에도 여러 가지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과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 다 지금 약속. 네? 자, 그리고 지난주 사건이 12장의 애굽왕 바로의 사건과 비슷해 보였지만, 애굽왕 바로 앞에서도 아내를 누이라고 쏘겨갖고 그게 비슷비슷해 보였지 않습니까? 아주 비슷해 보였죠. 지난주 아비멜렉 때. 하지만 여기 아비멜렉은 다시 나와요. 애굽왕은 그때 내쫓고 끝났죠. 아브라함과 이 사라를 애굽에서 내쫓고 이제 그냥 끝나버렸는데, 아비멜렉은 그때도 막 호의를 보였죠. 저번 주도. 여기서 또 다시 나와요. 다시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더욱 그 12장 때와는 다른 사건임을, 다른 성격의 사건임을 더욱 보게 되는 겁니다. 단순히 그때 어떤 믿음이 성장하고 막 시험받는 단계가 아니라 여기서 벌써 이제 인정받는 단계에서 그것이 이제 확인되어지는 이런 차원에서 벌어지는 사건인 겁니다. 누이를 속인 것은 잘못 이게 뭐가 아니라 그것도 뭐라고 했어요? 흔히 있었던 일이요. 이런 것들을 쫙 이제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자, 먼저 22절부터 24절에서는 이방인의 약속 참여와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이방인의 약속 참여.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 그럼 먼저 약속에 있어서는 이방인이, 자, 이 아비멜렉이 약속 차원에서 이방인인데, 약속 차원. 지금 이 땅에서는 자기가 더 주인이죠. 저 아브라함이 이방인이고요. 나그네고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의 약속 차원에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방이라는 것은요. 그래서 거기에 이방인의 아비멜렉이 믿음에 더욱 가까워진 모습을 이제 보겠습니다. 여기 22, 24절. 거기 때에 즉 이삭의 출생과 관련된 사건들 즈음에 아비멜렉이 군대장관 비골과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와 말하길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말하는 데서입니다. 아마도 지금 이삭의 출생이 그 아까 무슨 일이라고 여기 앞에 말했던 그것의 대표적이고요. 이삭의 출생된 사건이요. 그리고 나머지 일들도 그렇게 느꼈을 테지만 어쨌든 아비멜렉은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그 아브라함을 지켜보며 이런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 관심을 두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봤듯이. 계속 아브라함을 지켜보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자, 또 그래서 23절에서는 아비멜렉이 더 나아가 자신이 아브라함을 후대한 대로 그도 그 아브라함도 자신과 아들과 손자에게 자신의 아들과 손자에게까지 자신과 그 땅에 거짓되지 않고 후대하고 자비롭게 할 것을 바로 하나님을 가리켜 자신에게 맹세하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기준 삼아 그것도 오랫동안 손자에게 이르기까지 오랫동안 그렇게 할 것을 계약하자는 데서 더욱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가까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뭐 완전히 믿었다 뭐 이건 알 수 없지만 엄청 가까워. 자, 그의 아브라함은 여기 어떻게 내가 맹세하리라 라고 받아들이는데 이는 단순히 맹세하고 그냥 계약 맺는 것 이상으로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이방인도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할 수 있다는 믿음을 지난주보다 직접 확인하여 더 가지면서 보인 모습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 아비멜렉을 용납하면서 맹세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여기서 봐라 여기서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것을 알겠다 내가 맹세하면 그것을 보는 거죠. 여기서 지금 그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방인의 약속 참여에 대한 그런 믿음이 더 이제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25절부터 30절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제 계약을 하는 기회를 빌어서요. 이제 맹세하고 계약하는 기회를 빌어서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늑탈한 일이 있었는지 그 일에 대하여 아비멜렉을 책망, 즉 항변하는 거, 책망했다는 건 뭐라고 할 수 없죠. 왕인 항변하며 아비멜렉도 거기 누가 그랬는지 알지 못했고 처음 듣는 일이지만 아브라함이 이제 양과 소를 취하여 아비멜렉에게 주며 앞서의 계약과 언약을 세우는 참에 7 암양 새끼를 또 따로 놓아주면서 양과 소뿐만 아니라 7 암양 새끼를 따로 또 놓아주면서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라고 하는 데서 당시 당시 생활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인 우물의 소유권을 확보하려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그 이면에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아비멜렉이라는 아주 유리하고 편안한 입장에서 그러기에 이 가나안 땅의 소유 의지를 표출하고 또 그래서 일부 얻게 되므로 이제 또한 아브라함의 이 땅의 약속과 그것을 이루실 능력에 대한 믿음이 충만했음을 엿보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엘세바라는 그것을 이제 얻게 된 이 소유권을 확보해 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대한 이 소유 의지를 마침 아비멜렉이 이와 같이 물러있죠. 상당히 어떻게 보여 약해 있죠. 자기가 어제 간청하고 있어. 그때 이제 그 소유 의지가 확 보여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 부엘세바라는 땅을 갖다가 이렇게 소유할, 근데 가나안 땅인데 그것을 소유할 의지가 여기서 딱 보여지는 겁니다. 그대로. 자, 다음 31절부터 34절까지에서는 그 이후에 이제 모습을 보여주는데 두 사람이 그 우물에 가서 서로 맹세하였는지 그것을 맹세의 우물의 의미라는 의미를 가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다고 하고요. 그 언약 후에 아비멜렉은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이제 블레셋 족속의 자기 땅으로 이제 돌아가고요. 다음 33절에서 아브라함이 그 브엘세바에서 보인 모습이 또한 이 땅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더 보충해서 보여줍니다. 33절 거기 수명이 긴 에셀나무를 심고 또 그에 걸맞게 영생하시는 영원히 사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말입니다. 이는 전에 13장에서도 그러셨지만 특히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이 민족과 땅의 약속을 할례의 언약과 함께 갱신해 주시면서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되 영원한 언약 그때 영원히 너에게 주리라. 그때 가나안 땅을 그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며 그 영원성을 강조하신 사실을 아브라함이 분명히 염두에 두고 이와 같이 가나안 땅의 일부이지만 자신이 소유한 브엘세바의 그 일부이지만 브엘세바의 영원성을 이렇게 강조하여 오래가는 이 에셀나무는 오래가는 수명이 긴 나무 오래가는 그 에셀나무를 심고 또 영원히 사시는 여기 영생하시는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믿음의 모습으로 이제 이렇게 행했을 것이기 때문에 왜 여기다 갑자기 오래가는 나무 심고 영생하신 또 하나님을 부르니까 하필 여러 하나님의 이름 여기 영생하신 하나님이 되고 여기 있네. 그게 다 영원히 맺은 그 계약 언약을 이게 뭡니까 약속을 이 생각하고 하나님 그리고 영원성을 강조해서 영원히 이 땅이 우리에게 바라면서 이렇게 그 땅은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지 궁극적으로는 어쨌든 영원히 하나님께 주실 그 곳. 그것을 바로 여기서 거기다 이렇게 그 믿음을 땅을 믿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34절은 블레셋 족속의 땅, 즉 이제 블레셋 족속의 땅인데 지난주 그랄에 있었는데 그랄이 아니면 좀 막 여기 지금 맹세를 맺은 브엘세바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브엘세바 쪽으로 더 이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블레셋 족속의 땅 정확한 거 원래는 그랄에 가까워요. 그랄 그리고 브엘세바보다 블레셋의 5대 성인 중에 하나가 그랄이기 때문이죠. 어쨌든 그럴 텐데 거기 계속 거기에서 여러 날, 즉 이 말은요 원어상 풍성한 날, 긴 날, 아주 그 충분한 날을 지냈다고 하여서요. 예? 이게 그냥 여러 날이면 짧아 우리 별로 안 며칠 있는 것 같아 그게 아닙니다. 풍성한 긴 날을 지냈다고 하여서 이 또한 땅의 약속의 믿음을 더욱 엿보이게 합니다. 영원성과 결부되면서 계속 그것에 대한 믿음을 더욱 엿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여기 담겨 있어요.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도 지난주와 같이 어떤 평범하거나 일상적인 사건을 기록한 말씀이 아니라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이삭 출생의 사건을 보여주면서 지난주 그 전에 아브라함에게 요구되었던 이삭 출생 전에 요구되었던 최종적인 믿음의 모습을 그대로 확인시켜주고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즉 민족과 땅의 약속과 그것을 이루실 능력에 대한 믿음 또 이방인도 믿음으로 약속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을 보이며 말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또 전반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심을 이렇게 보임으로 하나님께서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이삭 출생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스라엘 보호를 이스마엘을 보호하는 것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뿐만 아니라 이스마엘에게까지 약속을 지키시고 계속 보호하시죠. 자, 그럼 먼저 물론 그 약속과 이 약속은 다르지만 자, 그럼 먼저 민족의 약속과 땅의 약속 두 약속에 대한 믿음은 이삭 출생의 사건 속에 아브라함은 주로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이삭의 이름을 짓는 거나 뭐 할례 이렇게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그 두 약속에 대한 믿음을 보이고 있었고 사라는 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함을 통해 그 믿음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또 이어 그 두 약속 각각의 믿음에 대해서 볼 때는 먼저 민족의 약속과 능력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는 이스마엘 축출 사건을 통해 내쫓는 사건을 통해서 사라는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중시하며 그 육체로 인한 결과를 제거하려 했고요. 또 아브라함도 그것을 조차 육적인 고통이 있어도 자기가 당장에 막 마음 아프고 슬플 수 있어도 즉시 그것을 제거하려 했던 내쫓음이다. 그런 속에서 엿보이고 있었고요. 민족에 대한 약속. 또 땅의 약속과 능력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는 아비멜렉과 계약 사건을 통해서 주로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의 이 소유 의지를 보이되 그 영원성과 함께 보이고 있었던 모습 속에서 엿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약속 참여에 대한 믿음은 이방인 아비멜렉의 이제 믿음에 가까워지고 있는 모습을 보며 그의 맹세와 계약 제안을 순순히 이렇게 받아들이는 모습 속에서 엿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냥 받아들여. 자, 이로써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께서 신실히 지키실 약속을 받을 자격이 있는 믿음 가운데 있었음을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된 것이었고, 그래서 그와 같은 이삭의 출생이라는 약속의 첫 성취가 이 시점에서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자, 이로써 지난주에도 보았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시작하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믿음이 있어야 함을 알 수 있는 것인데, 오늘은 특별히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의 모습은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 나라에 대한 영원한 소유 의지를 가지며 또 무엇보다 아브라함도 나중에는 이제 즉시 순종했지만 처음에 잠시 주춤했던 그 약속을 믿고 육적인 것을 버리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보았듯이 그 육적인 것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상속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아주 더 여기서 강조점이라고 볼 수 있죠. 중간에 나오기도 하면서 지난주에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갖다 바라보는 어떤 믿음, 여기서는 그가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가 너에 대한 영원하게 소유 의지를 갖고 무엇보다도 육적인 것을 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제 신약에서도 그렇고 이제 신약에서부터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계속 우리 믿음에 있어서 요구되고 있듯이 결국 아브라함도 그 육적인 것을 철저히 내려놓는 자리로 나아갔음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인데, 그것을 알고 우리의 믿음에도 그것이 필수임을 우리가 깨닫고 육적인 것을 버리고 내려놓음으로 결국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는 자 되시기를 아브라함 때부터 이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마라. 너희들 육과 영은 같이 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에 있는 무기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에 밀어가는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큰 물결이 뛰놀아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큰 환난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되었는가. 기름 없는 등불들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 나팔 소리 나면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하니 금보다도 귀하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눈을 감고 기도하시는 시간을 가질 때 우리 오늘 보았듯이 오늘 사건들도 이제 여러 사건들이 보여졌지만 이것이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약속 성취하는 것과 또 아브라함의 믿음과 관련된 사건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히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합당한 믿음으로 이제 땅과 민족의 약속 또 여러 이제 이방인이 또 약속 참여할 그것에 대한 믿음까지도 정말 모두 이제 믿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까지도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그러면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와 같이 믿음이 있을 때 그때 이삭의 출생이 이루어지고 정말 약속이 이제 정말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그러한 시점을 우리가 보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그와 같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보여야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을 위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보인 믿음은 말씀에 순종을 하면서 또 이제 그 하나님 나라 그 땅에 대한 약속이 거기를 아주 소유를 하고자 하는 의지를 아주 강해 보입니다. 소망과도 연결될 수도 있겠고요. 그러면서 특별히 우리에게 더 이제 적용되어서 이제 다가오는 말씀은 이스마엘을 내쫓는 거예요. 육적인 것, 결과를 다 내쫓는 겁니다. 육신적인 것, 영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 뜻을 좇고 자기 중심적인 것을 다 버리는 겁니다. 육신적인 것, 이 땅의 것, 눈에 보이는 것, 그런 것들을 다 버리는 것. 아브라함도 그것이 이제 철저히 이루어지는 그러한 시점을 보았습니다. 잠시 주춤했지만 탁 할 때 아하, 약속 확실하게 믿으면서 내쫓았죠. 자, 우리가 그것이 없이는 나중에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후손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민족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히 육신적으로 배제하는, 이것이 다 신약에서는 더 정확하게 해석돼서 다 나오죠. 로마서나 이거 다 나오죠. 여기서 다 보여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랬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그에 대한 또 결과까지 다 말씀해 주신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정말 우리가 이와 같은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한 믿음뿐만 아니라 또 특별히 육적인 것을 철저하게 내어버리고 배워버리는 차원에 들어갈 때에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그와 같은 믿음 가운데 늘 나아가며 지금 잘못된 믿음들 분별하며 잘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려옵나이다. 아버지, 오늘 이제 이 모든 정말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 출생의 정말 약속을 드디어 성취받으며 드디어 오늘 그 정말 하나님 앞에 이제 또한 그의 그 믿음, 정말 최종적인 믿음, 온전한 그런 믿음의 모습들을 이제 엿볼 수 있는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정말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나 어떤 얼토당토하지 않는 종교적인 어떤 결과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이와 같이 지금 하나님의 주신 약속과 그것을 또 계속해서 믿고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련된 내용은 계속해서 그 이 사건을 이제 기록하시고 보여주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정말 이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오늘 또한 보여주신 것이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분명하게 믿고 또 그것을 믿을 때 보여야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더 의지를 갖고, 또한 무엇보다 우리가 육적인 것을 내어버리고 영적인 것을 쫓고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이제 우리가 육적인 것을 다 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 나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이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던 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믿으며 그것을 의심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또 그것에 대한 믿음 때문에 철저하게 그와 같이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그 나라를 정말 철저히 소망하며 또 그와 같이 철저히 육적인 것을 버리며 하나님의 그 약속을 따라 영적인 것, 그 나라에 초점을 둔 그 믿음을 우리가 보여가는 그런 모습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온통 이 땅에 초점을 두고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주셨는데 자꾸 이 땅을 바라보며 이 땅 것 얻고자 종교행위를 하고 있고, 그러기에 이 땅을 버리지 못하고 끌어안고 자기 뜻 쫓아가고 육신 쫓아가고 온통 잘못된 믿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서로 잘못되었기에 자기들끼리 서로 좋다며 누가 지적해 주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는 그 잘못된 길 가운데 서로 빠져서 그냥 멸망을 향해 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주님의 이름만 빌어갖고 쓰고 여러 가지 종교 단어만, 이제 신앙 단어만 갖다 빌어다 쓸 뿐이지 수렁터인 것들이 그냥 보여지는 이러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나 아브라함도 얼마나 지금 여러 단계를 거치며 성장해서 결국엔 이와 같이 믿음 안에 견고히 서가며 정말 그래서 약속을 이제 성취받게 되어지는 자리에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되며 이 잘못된 믿음들 얼마나 지금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을 정말 중심으로 믿고 있고 자기 중심적으로 육신적으로 믿고 있는 이런 것들을 철저히 배제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에 너희들 분명히 그거 있다, 너희들 나중에 민족 이루고 그 땅 분명히 너 얻을 거야, 아브라함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누구든 그 자리에 들어올 수 있어 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누구든 믿음에만 갈 수 있어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지금 실제로 안 믿고 있습니다. 말만 하고 있습니다. 구호에 외치고 실제적으로 이 땅을 쫓아가니 그런 것들을 철저히 분별하고 철저히 버리며 진정 온전한 믿음, 하나님 앞에 합당한 믿음으로 이 약속을 분명하게 이제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준 역사해 주시옵소서.